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은 정말 빛이십니다. 예,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뭐요? 정체성.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쟁이.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예, 제가 좀 라인을 못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미 잘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더 그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좀 맛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시장하시죠? 예, 예, 시장하시죠. 우리가 좀 군침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애플파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미국 호스피스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책 인생 수업을 쓰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다. 사람들은 그 애플파이를 종교의 한 조각, 가족에게 한 조각, 친구에게 한 조각, 직장에 한 조각을 주고 또 자기가 그 조각들을 먹기도 하는데 이런 조각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단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눠주다 보니 내 파이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단다. 심각한 경우에는 내 파이가 무슨 파이였는지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었고 나를 위한 파이 한 조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 손자가 이 말을 듣고 할머니, 저도 나중에 죽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그것을 굳이 죽을 때 알 필요는 없단다. 너는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조각의 나의 파이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남아있느냐? 그리고 내 파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뭐냐면 자신의 파이를 챙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덕으로 우리는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만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파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파이를 나눠주느라고 내 삶의 파이, 내 영혼의 파이, 내 정서의 파이, 내 육신의 파이들을 나눠주느라고 혹시 나의 파이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허기지고, 나는 굶주리고, 나는 공허하고,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뭘 위해서 난 달려온 거고,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건 뭐지?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나에게 지금 과연 남아있는 건 뭘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10년, 20년 달려왔고 또는 5년, 몇 년씩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파이가 뭐였는지, 그리고 나의 그 한 조각의 파이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너무 바쁘게 너무 치이고 살았다면 오늘 그 파이를 다시 내가 알고 나의 파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를 위한 맛있는 파이, 다른 사람들도 와, 이 집 애플파이 진짜 맛있다. 야, 당신이 주는 애플파이 최고예요. 그들이 칭찬하지만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배고른 것이 아니고 아, 그쵸? 내가 준 애플파이 진짜 맛있죠? 아, 정말 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당신하고 함께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나도 그 마지막 한 조각의 애플파이를 먹으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받는 저들도 행복하고 그것을 나눠준 나도 행복하고, 근데 이 행복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님과 이웃과 나와의 그 삼박자가 정말 잘 맞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행복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밝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비추느라고 내가 어둠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빛이 막 넘치는 겁니다. 넘쳐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죄송한데 잠깐 불 좀 싹 꺼주시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밖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이곳에 정의가 있는가 싶은 사회를 우리가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정의가 얼룩져 있고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우리? 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 때 이 어두웠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면 우리가 문을 열고 할렐루야, 헬로, 샬롬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던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슬픔과 근심밖에 없던 그들에게 기쁨과 희락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이 어두웠던 이 땅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과 계시와 선지자들이 다 침묵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말말라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샤인, 갑자기 빛이 있으라. 창세기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빛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비춰졌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왔더니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쫙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소금의 정체성, 빛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소금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좀 우리가 좀 덮어놓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구약이 낫네, 이거는 더하네 더해, 내가 구약 말씀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뭐 예수님은 더하시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행위의 죄에서 어디로 확장돼요? 마음의 죄까지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서 잡혀가는 게 진짜 누구 죽이고 진짜 뭐 폭행하고 진짜 간음하고 이래야 잡혀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보고 음욕만 품어도 괜찮네, 어떨까 이런 마음만 품어도 너 이미 간음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행위로 나오기까지 이미 그 근원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어떠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에는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는 왔어, 뒤에서 막 겉모습을 쓰고 뒤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막 작전 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발 못 붙이게 그렇게 교활한 짓들을 하면서 앞에서는 오셨어요? 반가워요. 너 이제 조금만 봐라. 너 이제 너는 발도 못 붙인다. 너는. 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 마음부터, 우리 깊은 속부터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지켜야 될 규범과 그들이 따라야 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다가 아니고요, 진짜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이 5장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것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을 풍성한 추수의 계절 아닙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막 오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기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잖아요. 친구 많이 생기니까, 저기 막 6학년이면 6학년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야, 너 친구 받아라, 너 좋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잘못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쁨 뭐예요?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교사님의 비유가 너무 좋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의 기쁨이요, 온몸의 세포들이 다 춤추는 기쁨. 와,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네.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지금 이 길 가는 게요, 제가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였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통해서 명예와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것. 우리 이웃들이 돌아오고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비전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님, 저 이제 예수님 믿었고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 복되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결과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때로는, 얘야, 그건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영혼을 좀 살려다오. 너랑 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너는 죽어가는 내 자식들을 좀 살려달라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렇게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주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달려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래, 그분에 다시 가르쳐주고 그래, 니네도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을 수 있으니까 더 사랑해줘야지.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것이 혹시 내가 우리 청장년 성도님들도 잘못 가르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늘 말은 했지만 내가 정말 그거에 목숨을 걸었나? 영혼 구원이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 많은 교회들이 밟히는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와, 교회가 오니까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우리 동네에 애들 놀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애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놀아주고 너무 좋다. 저희 클 때까지만 해도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이제는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야, 우리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맨날 교회가 불러대고, 그리고 뭐 교회다운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니네는 진짜 사회 악이다. 괜히 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나 해대고, 세금도 안 내고, 니네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13절 말씀을, 그리고 이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서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려서,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의 맛을 봤는데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세상만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결론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무섭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맞나 아닌가? 정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무서운지 아니면 이분들은 안 무서운 분들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무서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다르다 진짜. 여러분,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건 뭐예요? 나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 부담감을 좀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에 그 부담감을 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담감을 가지고 다니시면 믿습니다. 왜요? 나는 등불이거든요. 빛이거든요. 사람들이 어두워서 안 못 보고 캄캄할 때 내가 가면 그들의 앞길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더더군다나 목사잖아요. 이렇게 가끔 누구랑 만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가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대화를 인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못 준다면 가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 사람의 상황 알고 계시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밝혀줄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저 사람 삶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저 사람 좀 앞길이 좀 비춰져야 되는데, 저 영혼이 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면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 자신감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왜? 아버지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축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예, 다 믿음의 승리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장 다시마 드셔보셨어요? 네, 염장 다시마 썩을 것 같은데 진짜 안 썩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예, 소금 때문에. 김치, 젓갈, 우리 민족은 정말 거의 소금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소금을 과학적으로 잘 응용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예, 무엇입니까? 그 썩어 없어질 것들, 구더기가 필 것들이요, 이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고 그 약이 됩니다. 이 썩어 없어질 죄악으로 멸망하게 된 이 세상에 이 소금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소금 같은 자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맛을 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내는 정체성,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을 고루침과 같이 말을 해라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을 그렇게 덕스럽게, 뭐 착한 행실, 언행, 말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말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죠.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에 정말 죄악으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 빛의 역할 무엇입니까? 예, 16절 말씀, 그 빛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진 그 빛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예, 근본적인 빛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사경 같은 존재죠. 그 주님의 빛이 우리가 받아서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빛을 비추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요, 내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려면요, 이게 마스크팩도 해야 되고요, 막 저기 막 뭐예요, 그 반짝이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그 됩니까 그 빛이? 예, 안 되죠. 예, 어떻게 됩니까? 예, 빛을 받아야 돼요. 일단 내가 빛을 막 많이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아서 그 빛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고 막 내려오신 분들 어때요? 막 올 때는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왜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내 생각과 환경과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가 이 받고 나니까 쫙 펴지는 거예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이 얼굴이 제일 밝아요. 제가 보니까 이 조명도 이 조도가 있거든요. 조도가 있는데 주일날 조도가 제일 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빛의 조도가 제일 세.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 은혜로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근데 주님께서 주일날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실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아, 오늘 예배 할렐루야 승리했네, 이제 딱 가고, 오늘 말씀 뭐였더라? 월요일에 돼서 아, 그거였던 것 같은데, 수요일쯤 되면 너 이놈의 자식, 이제 이것이 아니고, 아, 우리가 그것을 이번 10월달, 이번 한 주 어떻게 살라고 했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빛을 비춰주셨지? 아, 키자, 켜, 그걸로 비추자. 그거를 붙잡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꽉 붙드는 거예요. 저도요, 어떨 때 갑자기 이제 제가 말씀 전해놓고도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으면요, 막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말씀 듣고 다시 깨달아서 다시 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못 살 때도 있지만
저도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저는 예배자의 입장으로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반장? 부반장? 떠든 사람 누구야? 네, 숙제 다 했어? 이제 막 확인하고. 네, 뭐 합니까? 주님께 함께 배우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늘 배우는데 우리가 주님께 함께 배우는 것,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 그래, 맞다. 빛과 소금. 지금 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잘 감당해야 되겠다.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금정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금정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라고. 예? 더 나아가서는 군포시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헌하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위해서 공헌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던 것이, 아버지, 어떻게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들을 특히 이제 금정이 오면서 더 좀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잔치 있을 때 떡 나눠주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활절에 계란 나눠주는 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거, 복음 전파인데 그거를 어떻게 교회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위 아이들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전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맞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아이들 진짜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가 다 칭송했어요. 와, 초대교회 최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박수 치면서 우리 따봉 한번 날려주시고, 희망찬 교회 최고. 여러분 교회 최고. 예, 그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니까요. 와, 희망찬 교회 최고. 이 교회 최고. 와, 진짜 당신의 칭찬받을 만하네요. 저는요, 그 일이 시작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넓잖아요, 우리 교회. 3층 100평, 위층 100평, 200평. 이 공간에 놀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공간은 놀리지 않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는 거는, 아버지, 평일에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 일이 어떻게 될까 막 사람의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이걸 오픈해야 될까 계속 그랬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더라고요. 고민하고 뭐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 주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지거나 너무 앞서지 않고 잘 따라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아, 네 주님, 예 주님,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네 주님, 네 주님 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인데 자녀가 한 100명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재산 제일 많이 물려주고 싶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된다네. 야, 양치해. 메롱 하고 도망가는. 야, 양치해. 그랬는데, 아,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앞서가는 애들. 어머니, 저 양치해야 되지 않나요? 예. 이런 친구들, 다 이런 분들의 지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야, 전도해. 그럴 때, 네 주님 하고 전도하는 아이들은 A. 조금 더 나간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요? 아, 주님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방법을 좀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유산을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멘. 땡겨서라도 주고, 그렇죠? 줍니다, 여러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와닿으라고 제가 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돈은요 결과라니까요.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요, 이 결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님들이 또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약간 삐딱선 타시는 분들은, 아, 또 목사 말 잘 들으래 그래. 여러분, 저희 말 잘 들으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요. 예. 누구 말 잘 들어요? 주님 말 잘 들으세요. 주님 말씀은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고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알면 나와 있고요. 10계명을 보면 나와 있고요. 이것만 잘 봐도요, 다 압니다. 근데 나는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독을 해보세요. 그럼 압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요, 복 받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말씀이 좀 그 요한복음의 말씀들,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와닿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서도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받아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어디 지금 추천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정체성과 우리의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도록 요한일서 말씀, 특별히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개역개정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새번역,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그런 거를 읽어보셔도 되세요. 저는 기회가 닿으면 좀 새번역으로 교회 성경을 좀 싹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고어라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새번역으로 보시라고 하면 그냥 대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면 성경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써놓으셨습니다. 이게요, 저기 전도사 목사들만 말씀 풀게 돼 있으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네? 선교사님들 신학 제대로 안 나오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저는요, 진짜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한 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 주면 더 좋죠. 근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거기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확대해서 볼 수도 있지만 축소판으로도 주님께서 이 안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성경을 몰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잘 알면, 내가 디테일하게 알고 체계적으로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지리적으로 알면 나는 진짜 성경 박사가 돼서 성경을 진짜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착각하시죠?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요, 20살 때가 제일 제대로 됐던 것 같아요. 20살 때. 별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요, 완전 예수님한테 미쳐버렸어요. 딱 봐도 얘는 예수한테 미쳤다. 제정신의 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요, 화장도 예쁘게 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한테 미쳐버려가지고요, 이 성경은 말씀 그대로, 진짜 그대로 살아내려고, 여자가 꾸미지 말라고, 그 현숙한 행동으로 꾸미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화장도 안 했어요. 와, 중학교 때부터 제가 화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학교 가서 내려놔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죠. 더 꾸며야 될 시기에 초췌해가지고 막 얼굴도 창백한 데다가 초췌해가지고 혈색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미친 여자처럼 막 전도하고 막 눈이 희번뜩 해가지고 막 이 사람을 전도해나 저 사람을 전도해나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영혼을 구해서 전도해서 기쁘게 해드릴까? 그거 말고는 아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더 나가가지고는 나중에 아버지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상으로 금목걸이를 받아서 또 저를 이뻐하시니까 저한테 금목걸이를 줬어요. 근데 막 이단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이단 세미나 하시는, 근데 테러 당해가지고 그분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렇게 귀한 일 하시는 아버님이 그랬구나. 드릴 돈은 없고 목걸이를 풀어서 넣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깜짝 놀라시죠. 내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이뻐서 준 금목걸이를 네가 그렇게 홀라당. 예. 근데 아버지가 그걸 나중에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생각해봤을 그래도 이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데, 지금 어머니가 주신 건 제 목에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직도 아니면 이것도 엎어졌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 목걸이가 아직 제 목에 있는 거 보니까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아요. 네,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그러고 제가 신학을 계속 했어요. 막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이스라엘 역사책도 배우고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독일 신학자들, 미국 신학자들 거 다 배웠어요. 예, 그리고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고요. 예, 그랬는데 그거 배워서 신앙이 더 좋아졌냐?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좋아졌으면요, 저 대학원 원후 4학년쯤 되면 이렇게 모셔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후한 마지막 학차쯤 되면 모셔가야, 3학차쯤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이 아는 것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지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의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우리의 지표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인가? 진짜 그 하나님이 너의 생명보다 귀한 분인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구해서 내가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정말 나를 씻겨주신 그 보혈인가?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흉악한 죄인이 주님의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내 이웃에게 악한 말, 악한 마음 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바꾸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아버지 죄네요, 죄. 제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걸 위해서 아버지 바지꼬랑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배우실 텐데요, 그 지식이 여러분을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행위요? 믿음의 결과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 말장난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자식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 자식을 건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할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배에서 같이 태어난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빠를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내 형제 자매, 저 자식 죽으면 내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니까 건지러 가는 거예요. 좀 하는 짓이 좀 고깝지만, 좀 미울 때도 있지만 아버지 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이 아프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희망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우리 이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고요. 주님께서요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편안해진 게, 제가 볼 때는 은혜에 넘쳐서 너무 편안해진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저기 하지 않았나, 부족한 점이 아닐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채울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맡긴 사명, 영혼 구원,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믿음의 리더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들에게 좋은 본이 돼야 되잖아요. 또 새신자들을 보내주는데 그들에게 정말 저들이 먹고 살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때로는 여기 와서 기도 1시간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전쟁같이 그렇게 치열하게 저도 싸우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 와서 계속 무릎 꿇고 있어도 부족한데 정말 저도 집안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단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아이 하원시켜야 되고 뭐 쫓아가야 되고 가서 기도는 더 하고 싶은데 이곳에 있는 시간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진짜 그렇게 밀도 있게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그 기도할 시간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이 다 기도로 바뀌게 해주세요. 제 생각의 영역을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저 이제 인간 전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아버지, 제 생각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제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의심이 또아리를 틀잖아요. 진짜 그게 될까? 너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과부처럼 매달려보자. 억울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 과부한테는 그게 마지막 길이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재판관이 억울한 그 과부의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이, 그 악한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아, 그래. 내가 그 억울한 과부처럼 매달리면 아버지가 이걸 들어주시겠구나. 아, 그래. 내 불신앙을 버리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거 된다. 된다. 주님, 제가 주님 옷자락을 붙듭니다. 정말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제 생각이 다 기도로 바뀌게 되면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전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여유로워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저의 억울한 과부와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 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서 네 안타까운 그 마음 내가 안다. 내가 네 생각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너의 삶에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심을 느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 나의 생각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나의 힘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지혜로 강구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이 자녀들은 어떻게, 내 직장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고민할 것이 많습니까? 마치 영화의 라따뚜이와 같이 주님께서 내 생각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말고 생각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 저기 지혜로우셔서, 저보다 지혜로우셔서 다 아시겠지만,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동행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놀라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지방의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제가 딱 이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전화가 오시더니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금방 가시려고 문 앞에 서서 얘기하시는데, 어르신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잠깐 1분은 얘기하시더라도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잠깐 자리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제가 그동안 준비하던 말씀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분이 하나님의 메신저처럼 보였어요. 잘하고 있다. 성경 공부 빨리 시작해라. 바이블 스터디 빨리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 그거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분이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을 그 목사님을 보내서 다 확증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하려고 하던 것들, 제가 주님께 그 말씀을 받던 것들. 그래서 그분도 보통 교회들 다니시면 이렇게 막 앉아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을 막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와서 막 1시간 가까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나도 목사인데 나 성경 다 아는데 이런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배우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자, 이게 메신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배우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달게 정말 받고 정말 그 목사님 말씀 때문에도 은혜 받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시지만 일을 시작만 해놓고 그냥 냅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어떻게 행할지조차까지도 다 알게 하시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으면요, 고민할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주님께서 그냥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받들어져서 실행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함으로 깨어서 그런 것들 가운데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말 밝고 환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칭찬과 영광과 명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